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여주일이죠. 정여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럼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 우리들을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시는데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자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고난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좀 발음하기에 그래서 어린 나귀라고 하겠습니다.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 만일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러서 이렇게 끌고 가려는데 나귀의 주인이겠죠.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물었겠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나귀의 주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거예요. 가져가십시오.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주님을 향해 앞서가며 뒤서가며 호산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들어가실 때도 있었는데 그 전에 그냥 걸어가셨어요. 근데 고난주간 이 주간에 또 공생의 사역 마지막 기간에 왜 예수님은 나귀에 어린 나귀를 타셨고 입성하셨느냐는 거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죠.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말씀대로 겸손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위함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메시아시지.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이 편지를 썼는데 마가의 편지를 받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이 마주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 당시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행적을 기록한 거였죠. 그 시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적이 글로 기록되고 편지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2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되어서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읽혀졌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때가 AD 5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고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았어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과 모든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주와 신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는 것을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의 왕이시다,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핍박과 박해라는 그 한 단어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겠어요? 고통이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뜨거웠을까요? 아니죠. 숨었죠. 신앙생활에 위축이 왔어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갖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도 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과 박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평안한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자 어떠겠어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정말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맞구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 확신하고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면서 신앙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주고 무리들도 걸으시고 병자들도 낫게 하실 때는 환호하면서 축제의 분위기였죠. 축제의 분위기였죠. 그러나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다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주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신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뜨겁나요? 아니죠. 넘어지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 성도들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확신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믿음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가 좋아서 성공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서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공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정료주일에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드세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밝지만 않더라고요. 점점 주님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점점 주님이 가까울수록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왕이십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이 성도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환영하지만 예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시선들을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숨기셔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 입대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회당장의 딸을 살리십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이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이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장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펼치시는 치료하신 후에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경고하다, 이 경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긴 근본적인 이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 근본적인 이유와는 분리되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만 사람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다. 이것 한 가지 드러내시기 위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는 분리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전해요?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예수님. 이 전하는 거예요. 그분도 맞죠. 우리의 치료자 되시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는 벗어났어요. 또 빵을 주시는 요리사 예수님. 예수님께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을 막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절정의 순간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메시아로 환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환영한 메시아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분리된 그런 메시아였어요. 어떤 메시아였냐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자립과 이 세상 나라의 부유함을 주실 왕으로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과 나뭇가지를 기럽히며 호산나 막 찬송하죠. 옷과 나뭇가지를 기럽히면서 호산나 외친 이 광경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왕을 환영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왕을 환영할 때. 똑같은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에우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에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에우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공식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누구였냐면 왕이나 군대 장관들,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그런 세상의 왕들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런 의미로 막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과는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버렸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분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어떻게 됩니까? 통떨어졌어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들을 주님은 바로잡고 싶었어요.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죠. 저도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유익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으로.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 예수님 매력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요리사 예수님은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면서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과 분리돼 버렸다. 근본적인 것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오늘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합니다. 내가 바라본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바라본 메시아의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덜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하면서 막 열렬히 환영했는데 이분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십자가만 진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줘버렸던 사람이 이 군중들이에요. 우리에게 왜곡되고 잘못되고 분리된 생각들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질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가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전쟁을 해서 나라를 되찾을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들이 입성할 때 주로 말을 탔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 말을 탔어요. 위풍당당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이 나귀는 언제 사용합니까?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짐을 나를 때. 그래서 이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 주님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평강이에요? 삶의 평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어주시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성도님들이 평강을 이뤘다. 이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예전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까? 양과 소를 잡으면서 잘못 제사 드리면 목숨도 잃을 수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수님 평강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날마다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너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민수기 19장 2절과 신명기 2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어린 낙이죠. 흠이 없고 점없는 것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기록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라는 말에도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순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순결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평강의 양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큰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면 돼요. 어린 나귀면. 자,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였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경험도 없겠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죠? 말 그대로 백지 상태의 어린 나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은혜가 됩니까?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맞아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물들이 어린 나귀였어요.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저와 성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그에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탈무드,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는 어떤 직업이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데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밑에서 자라났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러한 직업을 아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아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직업에서, 환경에서 아브라함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모습인가요? 환경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두렵고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도 그냥 내어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신도 자격도 없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린 나귀와 같은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우리는 정말 신앙이 위대한 인물로 보지만 곰곰이 그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귀와 같아요. 완전 어린 나귀였어요. 갓난아기 시절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친부모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생명을 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으면 그도 다른 아이들과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동족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타이든 자이든 간에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 살면서 혼자서 호요호식하며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번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진하게 되고 그 후에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목숨 건지려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살아갑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만한 그런 신앙이나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는 어느 날 히브리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받습니다. 뭐예요? 정말 어린 나귀 같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어린 나귀였어요. 이뿐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있어요.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사도 바울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처음을 볼까요? 유대인으로서는 뛰어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괴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괴수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죠. 사도 바울은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 진짜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면 그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복음에는 백지 상태였어요.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고 나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그렇게도 특심으로 연구했는데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율법이 능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있게 쓰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였어요?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이 어린 나귀 같은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준비되어서 경험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부르시고 사용한 게 아닙니다. 준비되면 좋겠죠. 경험도 많으면 좋겠죠. 능력도 많이 갖추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조금 부족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에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어린 나귀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이 어린 나귀가 가장 적합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어린 나귀에게 있는 그 습성들이 귀하게 쓰임 뱉더라는 거죠.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능력이 되었고 말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던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었고 또 괴수와 같은 자신을 만들었던 이 유대인의 율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어린 나귀로도 충분합니다. 어린 나귀로도 충분해요. 말씀을 읽고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쓰겠다 하시면 큰 것 바라고 백마, 엄청난 큰 말 이런 거 원하잖아요. 어린 낙이면 충분해. 어린 낙이면.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 자신이 어린 나와 같을지라도 주님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된다.
나귀를 끌고 오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곳에 나귀가 매여 있었죠.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가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부자여서 마음이 정말 넓어서 내줄 수 있었던가요? 아니죠. 이 주인이 나귀를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만 이해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말이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린 나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가져가죠? 어린 나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귀의 주인은 난데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시지? 반문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말을 읽고 그렇지!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하면서 그냥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온유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나귀의 주인이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가져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나요? 저 성도님 마음이 막 넓어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생명도 내 가진 것도 내게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 헌금하시잖아요.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풍족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에 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전도사하면 제가 몇 살이 됐을까요? 28, 9?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전도사 때 중국으로 2주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그곳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가게 되었어요. 시골에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기차를 탔는데 나무로 된 의자고 완전 직각 의자예요. 그 의자에서 한 5시간, 6시간 타고 오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죠.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죠? 지하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른 3분, 아이들 한 5명 이 정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한 마을에.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70세 되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한국분. 신기했어요. 그 할머니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했던 거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 65세 정도 된 할머니에게 기도하는데 중국어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 중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다 늙어서 중국을 어떻게 가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강력한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처음에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말이 트여지자 몇 년 걸렸겠죠. 말이 트여지자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나이 지긋하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그래도 해코지는 하지 않고 들어줬대요. 할머니가 귀찮을 정도로 날마다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믿겠다. 저 사람부터 한번 전도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동네 사람들도 포기한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이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술주정뱅이를 그날부터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 한두 번 들어들어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할머니 막 굿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귀찮다고. 그런 시간을 한 1, 2년 계속 견디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섬겨주고 할머니가. 그런데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이 술주정뱅이는 할머니를 통한 주님의 복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술도 끊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술주정뱅이와 함께 살던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던 그 부인도 감동받아가지고 둘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부가. 제학교에서 만난 3명의 어른 중에 2분이 그 부부였어요. 한 분은 할머니였고. 할머니에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자녀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 전화를 하면 어디 계시냐고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한국에 들어와라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근데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언젠가 죽어 없어질 몸인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야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말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주가 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이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하지만 이 선교 훈련도 받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상상하지도 않는 일들이죠. 이 할머니 선교사님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니까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록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 모두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내어드림으로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과의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지워주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늘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고백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날마다 소, 양 잡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 부르고 기도만 하면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지워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형되기 위해서는 어린 낙이면 충분하대요. 다 어린 낙이 같으세요. 충분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어드리면 된다. 어린 낙이라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